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끄는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4절 부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음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여봐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대면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지만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신 같이 교만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불평불만으로 무거워진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맑은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어 직분도 주시고 새로운 일들도 감당케 하였사오니 기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 형편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한교회의 복음을 심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들로 맥을 이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10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 아름다운 주한교회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영혼 구원의 모교회가 되어 이 지역, 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한 센터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한교회의 역사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동부연의 감독 출마로 뜻을 정하였사오니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각 지역에서 협력하며 돕는 자들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크게 역사하시어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시고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주차장이 기쁨을 나누며 소통하는 은혜의 주차장이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교육관까지도 증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릉 지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여 교회를 축복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성취화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잘 준비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도시 강릉이 되어 동계올림픽 개최와 성교올림픽, 통일을 여는 올림픽이 되기를 원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좋은 추억을 가지고 머물고 싶어하는 관광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도 국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혹한의 날씨와 북한 정권 교체로 인한 긴장 속에 고생하는 60만 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진학문을 열어주시고 남은 시험도 최선을 다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믿음의 장부로 세계적인 인재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시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가 위로받고 아픔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자가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협력자로 세우신 부목사님과 사모님, 선한 목자로 성자들을 보살필 때 함께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한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섬기는 귀한 김현철 지휘자님과 갈릴리 성가대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이른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성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큰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한 장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도록 기강한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커요. 앞에가 줄이세요. 우리 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아직도 울려요. 앞에 줄이세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구역회 하겠습니다. 강릉 남지방 부흥 사경회 그리고 임원 훈련을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요람을 좀 사진을 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이명 집사님, 이명 권사님, 또 사진 안 내주신 분 좀 내주시면 교회 자체에 도움이 꼭 될 테니까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절해 주세요. 앞에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남선교회 원래 3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청려선교회 회장단 오후 2시에 아가페홀에서 모입니다. 청려선교회에서 새해맞이 전병 떡국떡 판매합니다. 시와 찬미 찬양단 단원 모집합니다. 찬양, 악기, 엔지니어 이민의 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둔내 유소스텔로 갑니다. 여기 옆에 줄이세요. 강릉 남지방 장로회 개사회 목요일 날 오후 7시 강릉 예향교회에서 모입니다. 아동 브리더 캠프 12일에서 14일까지 둔내 유토피아 유소호텔로 가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 임원이 되신 분들,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그리고 임명해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번 토요일 날 7시에 찬양대실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전도대 금요일 날 한동교회에서 모입니다. 강단 꽃꽂이 주일 애찬 그리고 주일 일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이 참 잘 나왔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개인당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에 금주는 2교구입니다. 잘 지키시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셔서 서두르지 말고 잘 사고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장석 집사님, 고상자 권사님, 이정주, 이기범 우리 가정이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금자 권사님이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되시고 됐습니다. 강릉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경자 집사님 대전 SMK병원에 입원하셨고, 최한순 권사님 마산병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심상순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장정근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4, 다음 주 5, 이번 주 5, 다음 주 24, 25, 24, 23, 22, 21, 20, 토요일은 54 남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너무 또 작게 해서 약간만 올려주세요. 이거 고정시켜 놓으세요. 누가복음 너무 작아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조금만 내리세요. 아주 조금만. 누가복음 13장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31절에서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너의 주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랬거든요. 종종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으셨는데, 근데 그 회당 안에 참석자 중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는 꼬부라져, 성경에 보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져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의 과정을 통해서만 간신히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꼬부러진 상태가 심각한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정신적 문제만이 아니고 육체도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경우에 한은 귀신의 권세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셔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 보면 병자가 먼저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병자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불러서 얘기하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참혹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이런 상태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참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합시다. 여자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똑같이 부른 경우가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나요? 잔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 놓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못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불효 막심한 경우라고,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니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이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그런데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부르느냐면 황제가 황후를 부를 때 불렀던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최존칭의 대답이 말이 여자여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여자여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참혹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중하셨냐. 그래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부탁하기도 전에 불러서 말씀하시고 놓여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혼돈 속에 들어가죠. 또 시대 상황을 봐도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더 답답한 문제가 요 근래에 왕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다가 쥐어 때리고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는 말도 아니고, 이제는 아이를 벗겨놓고 그 아이에게 창피를 주고 장난질을 하며 성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야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하나의 재미있는 도구로 그 아이를 참혹하게 만드는데, 글쎄 아이한테 왕따 당하는 줄만 알고 경찰서 가서 부는데 보니까 그냥 맞은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직장도 놓고 우울증이 되고 사업은 박살이 나고요. 이게요 남의 얘기니까 못된 놈 이러지만 마침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녀딸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요 이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장난질로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아이들을 보면 이게 집단적 귀신 들림과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말을 못하고 아예 할 수 없어서 손을 못 대서 그렇지 곳곳에 얼마나 음란한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애들이 이제는. 그러나 보세요, 이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 정신세계의 투영이 곧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세계가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어인들의 세대가 그만큼 이기적이 됐어요. 자기 문제만 아니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세대로 정신 세대가 집단적으로 악한 영이 들린 것과 같아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투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조금만 생각해서 내 자식이 그랬다 생각해 보면요 진짜 어떻게 주체를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게요 우리들 모두가 다 충격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나올 때까지 수면으로 감춰져 있다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곳곳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병든 가정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예수님은 더 불쌍하고 이 형편이 없는 이 여자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냐 살기 좋은 세상이냐 그거는 약자를 얼만큼 배려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또 개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거를 가늠하는 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느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병들면 나도 신경질이 나. 남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정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과 목사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병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서로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늙느냐? 왜 아프냐? 사람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쳐다보시고 이 여자에 대한 시급한 치료를 말씀하시고 이 여자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신앙이라는 게 바로 들면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면 괜찮은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신앙도 병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자 많이 하시죠? 문자 하시는데 목사님들도 이제는 웬만한 교회들은 이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냥 문자를 주말마다 한 번씩 보내요. 목사님 한 분이 성도님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꼭 만납시다 하고 문자를 딱 보냈어. 문자 받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문자 왔네, 보셨네, 보냈네. 그래서 보낸 분도 있는데
그 중에 문자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시고. 그렇게 보냈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목사를 보고 너도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이거 치다 보니까 미음자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런데 목사니도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런 잘못은 있을 수 있죠.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신앙의 잘못된 사고는 이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왜 무섭냐?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기 회당장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회당장. 다시 합시다.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는 건 뭔가 하니 그 회당을 다스리고 지켜가는 책임자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는 목사님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그 엿새 동안 고쳐주지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쳐주냐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뒤에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냐? 그 얘기 자체가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신앙적이지 않겠냐? 그러고서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다 같이 합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합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게 아니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자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물이 있지요? 물을 길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러가지고 여기다가 그릇에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부어놓은 그릇을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거를 들고 가지 않고 외양간에 가서 소나 나귀를 끌고 와서 먹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가서 먹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끌고 와서 먹이는 거예요. 왜 끌고 와서 먹여요? 안 먹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소나 나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여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서 이 고통을 당했는데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법을 얘기하지만 첫째 잘못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이 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이 안식일 날 이 여자를 고칠 때 이 사람의 관점은 자기 법만 있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을 빼버리면 이 안식일과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빼버리고 구속하는 법으로만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성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성경을 붙들어 가지고 나를 방어하는 방어의 도구로 사용하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붙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도 뭐겠어요? 정치라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을 살려야 될 정치가 자기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법을 교모하게 자기한테만 적용시켜서 자기가 사용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외식하는 마음. 이 동물원 갔다가 물을 먹이면서 이 여자가 고통을 겪었다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은 무엇을 가지고도 합법화될 수도 없거니와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주님은 불러다가 지금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이 여자를 놔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불러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사건, 이것을 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끄러워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맞아, 부끄러워하고.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충동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에도 양심이 있는 거야.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다 같이 합시다. 기뻐하니라. 이 백성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병들었냐? 회당장만 병들었어요. 이게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이게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성경과 내가 주체가 뒤바뀌면은 이거는 본질이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분이 자꾸 기득권을 흔들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들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교활한 저 헤롯 왕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주님께서 저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육신의 병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병도 삶의 병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마지막 날에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 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잘못된 정신들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병든 삶을 고치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생명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저희들 설교할 때 이거 원고를 잘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몇 번 씁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엔 본문을 선택하고서 프레임을 잡습니다. 초안을 잡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이거를 또 써놓죠. 그 다음에 어제든 토요일 날 되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이게 다 정리되면 쓰긴 쓰지만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토요일날 밤이 편안한 밤이죠. 금요일날 끝나면 이제는 놀토다 그렇지만은 목사는 놀토가 올수록 긴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편안하게 자도 저는 편안하게 발을 못 벗습니다. 깼다가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설교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서봐 그럴라나.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주일날 밤에는 퍼집니다. 그런데 어제도 쭉 써놨다가 또 써놨다가 또 버리고 또 써놨다가, 어제는 쭉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면서 쭉 써놨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써놓았던 거 지금께 이게 섞여 들어갔나 봐. 한 10배 장이 섞여 들어가는데 이거 다시 썼지 깜빡 잊어먹고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잘못해가지고 쭉 찢어서 휴지통에 딱 버렸어. 그리고 나서 찾으니 원고가 있어야지. 깜빡 이거 그래서 쓰레기통에 있는 걸 뒤져가지고 다시 찾아내는데요. 얼마나 속상한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당신이 직접 오셨을까.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갈 길은 뭡니까? 불쌍한 인생들이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의 가슴을 살리시고 고쳐주시며 상처 입은 아이도 고쳐주셔야 되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미 죽었지만은 세계적인 여자 배우 중에 참 이쁜 배우가 하나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참 아주 참 뭐라고 그러나 아주 정말 잘생겼어요. 참 청순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원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벨기에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죠. 그리고 그 당시 키가 170이에요. 옛날에 여자 키 170이면 컸습니다. 그래서 키가 커서 미국 사람인데도 키가 커서 이 발탁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발탁됨으로 세계적인 배우가 됐지요. 근데 이 여자가 죽기 전에 1988년도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아동 구제하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돼서요.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활동을 하고 4년 만에 죽었습니다. 4년 만에 죽었는데 그 여자가 죽기 1년 전에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 성탄절 때 아이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편지를 한 통 남겼어요. 그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면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버려서는 안 된다. 구원해야 된다. 왜 그랬냐? 이 오드리 헵번이 어릴 때 자기도 굶어 죽을 뻔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가가 빈민 구제 활동을 펼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의 손길은 작은 거나 큰 거나 이 방법 저 방법을 따지지 말고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구원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겠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세계적인 정치가입니까? 기업가가 됩니까? 돈을 펑펑 낼 수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작은 자리에 두신 것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더 작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 표정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을 통해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긁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살리라고 내 자리에 있는 건데, 세상에 서로 살리라는 사람조차도 못 살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도 미워하면서 죽이면,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자리, 이 강릉 땅,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 안에 살면서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관점을 달리하시고 위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혐오스러운 사람은 그 혐오스럽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힘든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아닙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야 될 것을 실수해서 요한복음 7장 5절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지식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알면 좋지만 몰라도 신앙생활에 그리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은 지식의 욕구에 너무 깊어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사랑을 갖고 이 어두운 세대 정신, 그 세대 정신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기에 살았고, 용납하셨기에 살았고, 치료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셨기에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슴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삶이 건강하게 하셔서 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유옥순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함영석 성도님, 함원식 예수경 자부님, 함수환 손자님 우리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자리에서 하시고, 김인기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황진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뱅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전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원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절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과 삶의 자리에 복을 주사 풍성한 주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들고 삶의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시대의 정신도 악한 영들도 물리쳐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강릉 땅 복음의 성시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남북의 평화를 지켜주시며 한없는 은혜로 다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귀한 제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에 서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해외에 객지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슴 속에 강릉에 사는 영혼, 이 민족,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